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0과를 공부하게 되는데 교과의 제목은 시련 중에 온유함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보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하는 본문의 제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번 교과의 제목을 Meekness in the Crucible, 즉 도가니 속에서 온유함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도가니 속에서도 온유한 성정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제목과 함께 제시한 기억절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팔복 중 하나이니 이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번 주는 이런 제목과 기억절을 중심으로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교과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과연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도 온유한 성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자,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한 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삶과 그 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로 제시된 마태복음 5장 5절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팔복 중 세 번째의 복으로 선언된 이 예수의 가르침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복의 선언은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매우 역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표현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의 대상이었죠. 당시의 종교적 관습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산상본 14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특성이 아니었다.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말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연민이나 조소를 자아내게 했을 것이다. 자, 이런 해석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해석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성으로 계몽된 시대,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사회적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나약한 사람의 특성으로 여겨지던 시대, 그 시대에 그러한 성정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연민과 조소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사심으로써 메시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모세에게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 20회 정도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4번 나타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온유 이외에도 겸손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는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거칠게 항의한다든지 냉정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따뜻하고 부드럽게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이제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성정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 중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용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런 삶, 즉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방 유다가 비운의 운명을 맞이했던 기원전 6세기 초반에 바벨론의 포로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오리엔트 지역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시리아와 애굽 연맹을 물리친 후에 남방 유다를 침공하여 1차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자,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한 남방 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기별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계속해서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598년에서 597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수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2차 포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던 유다인들의 거류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로부터 5년 후인 기원전 593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은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시련과 고난 중에 처한 남방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만큼 여러 예언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겔 4장에 보면은 에스겔은 쇠똥으로 구운 빵을 먹는다든지, 또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서 24장 15절로 27절에 나타난 이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행위는 시련의 도가니에서 우리가 어떤 성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 표현은 예수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즉 신자이셨던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지칭함으로써 성육신하신 자신의 정체성,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에스겔을 지칭했던 이 용어를 스스로 적용함으로써 당신의 선지자적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은 에스겔서 24장 18절에 나오는 내용, 즉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는 그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처럼 기원전 588년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죠.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사실 죽은 자를 애도하는 전형적인 행위였죠.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애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소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는 예언, 즉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상황에서 격렬하게 애도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라는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표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의 도가니에서 분노하거나 격렬하게 슬퍼하지 말고 인내로서 견디면서 온유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의 교과 내용에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부서지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것과 같은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분노하지 않고 인내로서 담담히 그 상황을 견디는 온유한 성정을 배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재의 저자 게빈 앤서니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인용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서진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20세기 최고의 영성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며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중 하나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기록한 40여 권의 묵상집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감동을 전해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20세기의 고전 중 하나로 여겨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작품은 빌리 그레이엄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게 선물해 왔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9장 마지막 섹션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그런 세 제목으로 시련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과 모세와 예수의 삶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삶에서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기보다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강조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이 권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견지할 수 있는 삶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죠. 에스겔의 예언과 예수의 모범 속에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품성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인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또 바로 모세를 들 수 있겠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표현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에 나타난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로부터 2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홀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1년 열을 지내게 되었고 그 후에 다시 가데스바네아 지역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죠. 민수기 12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시점의 기록입니다. 가데스바네아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에 대한 기록이죠. 자, 여기서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미디안 여인 십보라 이외에 구스, 즉 에티오피아죠.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취했고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그걸 비방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에 묘사된 이 구스라는 표현이 단순히 에티오피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수단과 이집트를 포함하는 지역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구산의 장막, 즉 구스인의 장막이 미디안 땅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구스는 또한 미디안을 포함하는 통합적 명칭, 즉 에티오피아, 이집트, 그리고 수단, 또한 이 미디안 이런 지역들을 포함하는 명칭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스 여인이란 십보라를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죠. 그 시내산에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내산에 있을 때 십보라는 아버지 이드로를 따라서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시내산을 떠날 즈음에 미리암은 셈족 여인이 아닌 바로 이 십보라를 아내로 맞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 공동체가 여러 민족들이 섞인 다문화 공동체였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문화 공동체였음을 감안할 때 이 미리암의 비방, 즉 이 십보라, 즉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비방은 다소 민족주의적인 말상이었고 모세의 특권에 대한 질투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죠.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런 모세의 행위에서 우리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런 표현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에도 등장하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엄숙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자, 이런 모세의 간절한 중재의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출애굽기 32장 14절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모세의 온유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기간 동안에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세의 누이와 형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를 비방하였고,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같은 레위 족속이었던 고라와 다단도 반역을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노하였고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간구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비가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제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간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압니다. 불이 사물을 태우듯이 하나님은 죄악을 소멸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진노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성정을 가져야 하죠.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서 온갖 고난과 역강 속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준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품성을 배우고 본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온유한 분으로 묘사된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일요일소지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온유하심은 그분의 행적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죠. 특별히 예수의 온유함에 대한 가르침 중에는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앞서 모세의 생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온유한 자가 가지는 중요한 품성적 특성 중 하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원래 토라의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관주 성경은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으로 표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 레위기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죠. 그리고 70인역에도 보면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 말씀은 토라를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에서도 원수나 이방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과 신명기 23장 7절로 8절 그리고 잠언 24장 17절로 18절에서도 원수나 이방 민족을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유대인 랍비들이 토라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서 유대인 동료 이웃은 사랑하되 이방인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르치십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해나 비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주어집니다.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런 일반 은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양심과 윤리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계시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악의 요인들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소 급진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삶은 심미적인 단계나 윤리적인 단계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 단계로 도약하려면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자,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는 자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셋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형제나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급진적인 사랑의 성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런 품성의 도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도 이웃은 물론이고 원수에게도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사실 매우 급진적인 가르침이죠. 이 가르침들은 예수의 생애에서 구현되었습니다.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분의 말씀은 그의 죽으심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 382페이지에서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구원하시고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의 삶은 우리에게 모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것처럼 온유함은 예수의 성정을 드러내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운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성정이 급하고 적극적이며 피해를 볼 때는 칼을 빼어드는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온유함,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그의 편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서 베드로는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대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예수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이 아름다운 행위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는 기록이 나타나죠. 베드로는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자, good and gentl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또 말하죠. 특별히 20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베드로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은 이제 그의 성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이제 고난을 받아도 참을 줄 아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내용들을 좀 열거를 하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었다고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죠. 아울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주거니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고 또 기록합니다. 자, 죄악의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시련과 고난의 상황이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모범에 따라서 그 고난을 받되 참으면 우리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와서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침묵할 수 있을 것이며 온유한 자의 성품으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온유한 성정을 유지하기를 배운 인물은 이외에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또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경험을 우리는 사실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 중에 처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이런 구원의 경험은 다윗의 간증이 되었고 시편 26편에 또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련과 고난의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시편 62편이 그걸 설명해 줍니다. 자,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표현은 5절에서 또 똑같이 반복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시련과 고난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잠히로 표현된 이 히브리 단어는 시편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이고 시편에서만 오직 4번 등장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a silence or 또는 a quiet waiting 또는 repose 이런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은 온유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잠잠히, 즉 온유한 성정으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련 중에서도 이렇게 온유한 성정을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자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2절에서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라고 노래하죠. 이 표현은 6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자,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는 든든한 바위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그가 위기의 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시편의 노래가 된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체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체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련 중에서도 온유한 성정을 유지함으로써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영광과 능력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7절에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관조해 보면 우리의 욕망이 추구하는 것은 영광과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원하고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이 오로지 나의 것인 양 또 생각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영광, 명예, 능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시련 중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시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성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온유한 성정은 경쟁력이 있는 태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정, 즉 온유함은 이성적인 사회에서 존경받는 강력한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의 품성에서 온유함이 있음을 살펴보았고 그 온유함은 겸손으로도 해석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이 예수의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지만 애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 중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은혜 베풀기를 중재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살펴보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온유한 품성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 즉 원수를 사랑하는 힘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한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의 모본을 따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자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온유한 성정으로 잠잠히 그의 구원의 소망을 바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301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우물함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 즉 인내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고 온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유함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화이트부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침착하게 신뢰하는 정신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온유한 품성을 또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화이트부인은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과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실 내용들이 있다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모세와 예수처럼, 그리고 에스겔과 베드로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정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온유함이 시련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승화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